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이제 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에 디모데도 보낼 것이고 에바브로 디도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도 옥에서 풀려나는 대로 그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그 위로와 권면의 그런 글을 썼고, 하지만 우리가 가기 전까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교회에서 어떠한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너희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떠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과, 또 하나는 하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또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울이 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죠? 교회도 떠나지 말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이는 곳으로 숨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힘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셨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또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서 예수님이 뭐 작정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냥 그곳에 인도하심을 따라 있다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왜 이렇게 굶기시지? 나 이제 더 이상 배고파서 안 되겠다. 광야를 떠나서 여기 가까운 장에 가서 뭘 좀 사 먹어야 되겠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아마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쩌라는 건가? 어쩌라는 건가? 사람들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영 동떨어진 길로 있고 이거 이래가지고 뭐 하나 변화되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 뜻대로 다 하더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지.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치워달라는 거였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엉뚱한 목적 때문에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말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가 가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서는 바울이 이제는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인이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다. 내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려고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힘들어도 죽기까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니네들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너희들 힘들지?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거야.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너 이거 똑바로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러한 말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것을 바울이 본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중심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면 안 되고, 내일은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내가 기준으로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은 절대 비 오면 안 됩니다. 내일은 또 비 와야 됩니다. 지금 날이 이렇게 가문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걸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본받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14절 말씀을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떼어놓고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딱 끊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 얼마나 엉뚱한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만 보면 꼭 이런 식으로 보여요. 나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다름질하는 거, 내가 애를 쓰는 거,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로 나약하게 하지 않겠다. 그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훨씬 더 속이 시원하죠. 뭔가 설교자들은 앞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원 취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자들이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주일날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그러면 당신들 구원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막 공갈을 쳐야 새벽에 사람도 많이 나오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전도도 많이 하면 교회도 커지고 건물도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목사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4절 같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 거예요? 황금 면류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까지 설교를 해왔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 바로 전에 바울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있는 14절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과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죠. 여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금 살아나는 것,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면 요 12절 13절에 있는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한다, 이 말은 10절에 있는 내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만 띄어서 읽으면 안 되고, 이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사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느려서 설명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내가 저기 표대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거, 그리고 이미 얻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나가는 거, 이 모든 일들이 기도, 전도, 무슨 헌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바울이 하려는 게 아니죠.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내놓으라고 날마다 소리 지르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을 거 줄 때는 좋다고 왕이 돼달라고 하더니 그 바로 뒤이어서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그 쌩 난리를 치는 말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부활의 길,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억울해서 죽겠는데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저런 인간 만나서 이러고 사나?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밖에 못하나?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때 누굴 생각해요? 예수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았듯이 너희도 하나님 믿고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 힘들면 그날 너무 힘드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프셨는데 그거 누구한테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제자들한테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오해하면은요, 눈을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 다 눈을 까디집고 세상에서 손에 하나도 안 보면서 하나 참아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일에 뭔가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새끼 취급하면서 이것도 무너뜨리고 저것도 무너뜨리고 여기도 싸우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싸움꾼, 이기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싸움꾼으로 보였으며, 언제 손해보지 않는 이기주의자로 보였으며,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업적을 쌓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느냐 말이죠.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참고 또 참다가 죽기까지 참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하나도 안 참고, 세상 법이라는 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기고 맨날 싸우고, 손해 안 보겠다고 기독당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려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은 없고 저기 옛날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혼쭐 났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신 차리라고요? 너희 안에 왜 예수의 모습이 없냐는 거죠. 기독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15절 16절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그 길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세상에 복 받아 라고 하는 말만 듣고 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네, 이런 게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지,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 믿음의 척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고난에 동참을 해, 그러려면 나 교회 안 나가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에 정신 차려 임마, 너는 왜 그걸 모르냐 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 얘기해 준다고 그 사람이 그거 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또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때론 타인에게 무엇을 권면해야 될 때도 간혹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가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타인을 권면한다고 하다못해 내 자식을 교육시키고 내 부모에게 권면하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권면한다고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외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12살밖에 안 된 애들도 벌써 껄렁껄렁 되는데, 우리 애들 12살 이제 막 10살 이런데도 벌써 껄렁껄렁 돼가지고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면 지금은 무서우니까 말 듣는 척 하지만,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껄렁껄렁 하면서 아유, 엄마가 또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껄렁대는 걔네들을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살아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속단하지 마라, 살아봐라, 참아봐라, 견뎌봐라, 이 시간을 지내봐라, 지금 못 견디겠는 이 시간에 입을 닫고 있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잘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